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주일을 맞아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3년 전 이곳에 동서울 성형교회의 터를 세우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신 우리를 섭리와 계획 가운데 때를 따라 부르셔서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공동체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되돌아보며 세어볼 때 은혜에 흔적 없는 것이 없고 주님의 복된 손길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내려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33년간 우리 라게동 목사님을 목양자로 복음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대언하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원로 목사 위임을 앞두고 있사오니 수고하고 애쓰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에 큰 복을 내려주옵시고 원로 목사님 추대 이후에도 복음의 사자로서 더욱 강건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형교회가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있고 바른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지켜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 깨끗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죄와 허물로 더러워진 우리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일깨워 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깨어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필리핀 까비테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물심양면 필요한 것도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필리핀 현지 오가실 때 늘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여러 질병과 삶의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도록 전화 위복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비록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영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더욱 소망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부흥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청년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수능 준비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생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주옵시고 평강 가운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거짓과 불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 철학과 풍조를 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상고하여 과연 그러한가 하며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불의의 이익이 아닌 진리와 정의 편에 서서 행하게 하시며 오직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허락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발을 씻긴다는 내용을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차원이 아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을 한번 확인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까지 확전이 되는가를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완성을 위해서 이 말씀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얼뜻 듣기에는 우리도 참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선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발을 씻어주나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결론이 어떻게 맺냐면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발을 씻기는 것이 영접 차원으로, 즉 이 발을 씻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한 행위가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분을 영접하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묘한 게 뭐냐면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캐치하면 성경은 굉장히 좀 이렇게 축소된 메시지를 가지게 돼요. 오늘 이 부분을 서로 확인을 할 텐데, 즉 이 조금 전에 20절 이 내용은 내가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발을 씻습니다 하고 자기가 주목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발을 씻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보냄을 받아서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여기서 이제 암사동하고 다음은 거의 40년을 목회를 했는데 40년을 목회를 하면서 나계동 목사가 자기의 인기,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목회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나계동 목사는 어떤 사람이 보내어서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쓴 자인가? 이게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조영규 목사님, 또 김창현 목사님, 기라성 같은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있었죠. 과연 그분들이 주를 드러내시다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를 드러내다가 마침을 하는 거예요. 교회 세습 문제가 왜 안 되냐면 보통 교회 세습은
농촌교회 세습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그렇죠. 뭐 근자에 있는 저기 명일도에 있는 여러분 아는 M교회도 그 자리만 딱 앉으면 판공기만 15기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 자리만 앉으면. 과연 그 원로 목사라는 분이, 그 교회가, 그 담임이라는 분이 아들과의 어떤 기업의 연관관계인지 정말 그들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흔적이 보이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작게는 각자 신앙생활을 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뒤에 누가 있어서 그의 조종을 받고 내가 움직이는 자인지 아니면 내 성격대로, 내 성깔대로 목회를 하는 자인지를 오늘 서로 확인하면서 창립주일 메시지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첫째, 도대체 그런 모습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을 구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또 설교하는 모습, 또 성가대로 찬양하는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는데 어떤 냄새가 나는가? 예를 들어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 자체만 가지고 보면 주의 일이죠. 근데 이 설교를 통하여 그를 보내신 자를 높이고 있느냐 아니냐. 성가대 찬양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지휘자나 모든 분들이 성가대 찬양 자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걸 하면서 과연 평상시에 물질관계나 어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를 품는 자인가 아닌가. 간혹 자기가 이제 주를 위한다고 모양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당하는 쪽에서 향기가 아니고 악취를 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강신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모양은 열심히 있는데 그의 그 몰상식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걸 받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아니고 악취를 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좋아서 길거리에서 전도도 하고 봉고차에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전철관에서 띠두르고 막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본인은 뜨거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막 시간만 되면 기도를 해요. 우리 총회도 강 목사님이라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총회 회의를 하는데도 막 하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시간 됐다고. 회의 중인데 시간 되었다고 회의석상에서 일어나서 하고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고 악취라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영접하는 이유가 모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로 우리 자신들이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다음 건강하고 젊은 목사님이 이제 이 교회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시잖아요. 계승이란 차원에서는 분명히 복음이 계승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자의 생활에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어린 교회가 아니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은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이 해운대에서 모래성 하나 쌓는 거 보고 놀라겠어요?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백천교회를 세워봐야 놀라시는가? 놀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을 보고 놀라는가?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받은 그대로 서 있는 위치에서 향기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길 때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 정말 저 사람하고 교제하기 싫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모양은 우리가 기도로 모양을 내고 성가대로 모양을 하고 설교로 모양을 하고 집사로서 모양을 하고 그리고 교사로서 모양을 내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양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인품적이고 성품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뒤에 주어가 다른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즉 성경은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 32절에 보면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자. 이제는 다 저도 이제 지났습니다만 저 마음에 굳은 결심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하나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혈기를 내는 순간 나는 이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또 두 번째, 제가 목회하는 순간에 장로님하고 부딪혀서 서로 반목을 하게 되면 난 떠난다였어요. 딱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성격이 괄괄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면면히 보면 사회적으로 좀 훌륭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면에서 저보다 월등히 우월하신 분들이죠. 참 부딪힘이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민경영 목사님하고 같이 목회할 때도 여러분들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이 말할 때 우리 민 목사님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 제가 물어봅시다. 민 목사님이 담력이 센 것 같아요? 나 목사가 담력이 센 것 같아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민 목사님은 아마 무슨 말을 하면 잠 못 잘 거예요. 그러면 잠 못 잡니다. 그러면 설교에 지장이 있지. 그렇죠? 영적인 여러분들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제일 위기 때가 언제냐면 지도자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저는 이 지도자가 바뀌는 순간을 이제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몇 년 전부터 준비했냐면 10년 전부터 준비했어요. 10년. 그리고 3년 전에 여러분의 허락을 받아서 문 목사님이 동사목사 되고 나서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용인으로 갔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용인에서 이제 은퇴하고 나서 지금 저 신청을 했는데 실버타운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목동 아파트 한 채를 팔아서 여기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민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한 행동다. 이게 틀리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면 젊은 목사님은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집 오면 몇 년 동안 기담고 응? 요즘 여자들이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니.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3년 동안 보지 말고, 3년 동안 말하지 말고, 3년 동안 듣지 말고 하라고요. 합의 몇 년이에요? 응? 수학이 어렵나? 9년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의 관계가 거치는 관계가 아니고 예수의 향기와 예수의 냄새를 피우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읽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동서울교회 성령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신학교 학장님이 김응조 학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영성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개척교회를 제일 많이 세우십니다. 그분이 재산이 많았는데 개척을 하면 무조건 돈을 500만 원씩 빌려줬어요. 500만 원씩. 그 당시 500만 원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한 150교회를 이분이 했는데 저도 그분한테 500만 원을 빌렸어요. 500만 원을 빌렸는데 저는 갚았어요. 근데 갚을 때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500만 원 갖고 가는 사람은 100여 명인데 갚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몇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막 개척할 때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 김응조 학장님이 돌아가시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입장이고 그 학장님은 제가 보기에 완성을 하고 제대하는 수준이에요. 안양에 신학교를 지을 때 참 재밌죠. 그 신학교 땅을 누가 바친지 아세요? 진로회사 회장님 어머니가 바쳤어. 그래서 그 학교 들어가면 술 냄새가 펄펄 났어요. 진로에서 어머니가 그 신학교 땅을 바쳤어요. 공사를 하는데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제 그 인부들이 막 목 같은 거 막 버리잖아요. 그 못을 하나하나 줍는 거야. 그 신학교도 땅은 기증받지만 그 학교를 지을 때 모든 돈이 김응조 학장님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못을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삶을 알고
그분이 가는 길을 알고 그분이 이제껏 행하신 일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막 개척을 시작할 때 그분에게 가서 개척 자금을 빌리면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갚고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다 완성하고 제대하는 그 모습. 군대 가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제대 앞둔 고참이 이등병 달고 오면 내가 니라면 난 죽는다 그러지. 혀 깨물고 죽는다 그러지. 무슨 얘기냐? 그만큼 군대 생활이 쉽지 않다는 표현도 있지만 그 3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거죠. 저는 김홍주 학장님이 그때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왜? 제대하고 그분이 막 제대한 분이 아니고 인품적으로 성품적으로 완성되어 주님 앞에 불려갔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돈 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돈이 없는 건 괜찮아요. 특별히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얀 신부복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품적이고 성품적인 것이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한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로서의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로서의 행함을 이루어갑시다.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모양은 목사고 모양은 직분자고 모양은 헌신하고 모양은 구제하고 모양은 수많은 주의 일을 하지만 막상 그 사람이 나와 가까이 할 때 악취를 맡는다. 자기만이 신앙이 최고인 것 같은 유아독전식의 독선으로 신앙의 냄새를 풍긴다면 상대방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성품적이고 인품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도입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인생은 그냥 50층 빌딩에서 떨어진 것처럼 끝없는 추락을 했어요. 온갖 고통을 당했고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생 속에서도 늘 기쁨과 만족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제가 은퇴하고 필리핀에 선교지로 10여 년부터 우리 사랑하는 이은복 선교사님하고 같이 교제를 하면서 거기에 주목을 하게 된 것도 제가 목사라 그런 게 아니고 성도는 죽을 때까지 부름받은 자로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40의 감한매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40대를 맺었다는 건 뭐로 맞았냐면 가죽 채찍 있잖아요. 그 채찍에 쇠가 이렇게 쇠고리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앞에 쇠 갈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홀랑 벗겨놓고 때려서 당기면 살점이 툭 터져요. 살점이 툭 터지면 피 없이 떨어집니까? 피가 거기서 쫙 뿌리는 거예요. 그걸 40대를 맞아요. 강의 유형, 동족의 유형, 배고픔의 유형, 맹수의 유형.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얘기는 언제? 여러분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 감옥은 감옥 중에 최고의 저질이고 악질적인 감옥이에요. 자 보십시오. 식사를 사도 바울은 지하에 있었으니까 깡통 같은 거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걸 먹어요. 그 깡통에 똥오줌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불하지 않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또 기뻐하는 것이 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전철을 타고 이제 서울에 볼 일이 있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80 초반 정도 된 할아버지가 전철에서 타시니까 나이 들면 중심을 못 잡아요. 안 그래요? 저도 요즘 중심을 못 잡아요. 걸어가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19이나 20 조금 더 된 자매 어떤 앞에 이렇게 헛디뎠어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어딜 만지냐. 인물이 이쁘면 제가 용서하려고 했어요. 지금 옥상에서 20층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에 정말 나 거짓말 안 해. 어떤 목사가 거짓말. 근데 그것만도 괜찮아. 그 위에 100톤짜리 트레일러가 밟고 지나가는 얼굴이. 근데 그 할머니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 와서 성은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전철 탈 때 꼭 잡고 타야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성은이 엄마도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저가 누굽니까? 그런데 잘 끼어듭니까? 안 끼어듭니까? 보통 이런 버릇없는 젊은이거든요. 이분이 일부러 덮쳤냐 그래서 차가 출발하며 그 관성에 의해서 그런 걸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내리더라. 그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우시더라. 그래서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짠했어요. 왜? 같은 길을 가니까 짠했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닳아가고 그렇게 빨래비누처럼 소모품처럼 없어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이잖아. 그렇죠. 이 땅에서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나오고 실버타운에도 들어가고 또 나오기도 하면서 우리는 정거장이잖아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안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은 잠깐 있다가 떠날 나그네잖아요. 만약에 그 자매가 기독교인이었다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매였다면 그 현장이 천국까지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자식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직장 동료 앞에서, 그들과 일을 하는 속에 우리를 통하여 진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도전 주는 자로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은퇴하면서 항상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냐면, 지금부터 내가 잘해야지, 지금부터 내가 더 조심해야지, 지금부터 내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이 교회 앞에. 왜 그러냐면, 저를 통하여 영적인 꼴을 먹고 저를 통하여 영적인 의뢰를 서로 나눈 우리들이 저의 행위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거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저는 그 생각에 덜 사로잡혀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는 원문에 보면 이 성경을 자기 편한 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파는데 포도주 원액이 있잖아요. 원액. 그죠? 그 원액을 팔아야 되는데 물을 섞는 거예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이걸 혼잡이라고 해요. 이 성경 말씀을 아마 세습하는 그 대형교회 세습하는 교회 가면 그럴 거예요. 분명히 합리화를 시킬 거예요. 우리 교단 사랑의 교회, 그 아들이 그 옆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하여튼 참 여러 현상들을 봅니다. 그 포도주의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물을 계속 섞는 거예요. 그 안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냄새가 나지 않는 조화랍니다. 여러분, 조화는 냄새가 나지 않잖아요. 신앙의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모양만 있는 조화인지 아니면 예수로서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인지. 창립주일날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리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플룻 하시는 우리 집사님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플룻을 연습하려면 이 목에 고장이 나요. 바이올린을 연습하려면 이 목에 고장이 나요. 그래서 플룻이나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 목에 고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침도 맞고 안마도 받고 이거 풀기도 하고. 목에 침 맞으면 그 사람의 약점인가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이 아픈 것은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게으른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프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복을 깎아먹는 거죠. 플룻을 연습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바이올린을 연습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남은 생에 우리가 나태한 것은 우리의 영광을 스스로 먹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는 자로, 우리 자신의 언행과 모든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내 앞에 있는 자에게 도전 주는 자로 서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주께서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사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에게 이 지음에 나를 세우신 것을 알고서 오늘 이후에 악취를 풍기며 욕망을 타는 전차로 여기를 공격하고 저기를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동서울 성현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암사동에서 또 여기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부딪힘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까지 견뎌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성현교회 모든 교우들이 말씀 앞에 항복하는 성도가 되어서 새로운 리더십의 패러다임 앞에 그 말씀 앞에 항복하여 신앙적인 이익과 신앙적인 자랑과 신앙적인 만족이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이 놀라운 일에 초대받음을 알고 말씀 앞에 항복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긴 세월 속에 헌신과 충성과 교회에 사랑한 모든 주의 백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